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 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동행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에 펼쳐지게 되기를,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살면서 보고 싶은 것은 꼭 보고 듣고 싶은 것은 꼭 듣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TV에 보면 가끔 영화를 설명해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 저거 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면 재미있고 어떨 때는 뭐야 설명보다 재미없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예, 보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 듣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못 보면, 듣고 싶은 걸 못 들으면 때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쁘다는 소리? 멋지다는 소리? 그런 거 듣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과 같은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소리가 있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모습들이 있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드리고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마크 엔터베리라는 목사님이 쓴 광야를 정복한 영적인 거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한 예화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목격한 영적인 참된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교회에 암으로 인해서 이 시한부 인생을 판결받은 한 여성분이 있었답니다. 처음 이 여인이 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했대요. 내 다리가 움직이는 한 나는 절대 교회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말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 어떤 그 주일날도 동일하게 이 여인은 자신의 걸음걸이로, 물론 남편이 옆에서 부축해 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인의 모습은 머리카락은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산소 마스크를 대기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맨 뒷좌석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예배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께 내 손을 들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찬양을 부를 때 이 여인이 그 가냘픈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들 힘조차 없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그 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손은 찬양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배당에는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처럼 목사가 집례하고 일반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던 그 여인의 예배.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그 안에서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히스기야의 선택, 히스기야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 히스기야의 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땠느냐, 그 시대의 국제적인 정세가 어땠느냐, 매우 불안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때도 불안했습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을 제패하고 수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그 나라가 이제 너 차례야 하면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요, 애굽, 잘 알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도 이제 아프리카에 머물지 말고 저 유럽으로 좀 올라가 보자, 저 아시아로 날아가 보자 하고 올라왔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이게 중간에 쌓여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 아수르, 밑에는 애굽. 이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남쪽에서 올라온 애굽의 손을 붙잡습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 아수르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런 선택을 하죠. 이게 딱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수준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예배를 그 당시에 드리고 있었느냐?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 답이요, 10절에 있어요.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금 소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소돔의 관원들이다. 너희가 지금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이 룻과 헤어져서 룻이 가서 살았던 데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요,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환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로 인해 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여 쾌락과 죄악을 쫓아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요, 지금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 사람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관심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관심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잖아요. 관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됐는데 TV를 보는데요, 인간극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를 보는데 저 나이 또래 남성이 시골에서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이 아들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아침에 그 집 밭에 가서 도와줬어? 고추가 몇 포대 나왔어? 이렇게 옆에 찍고 있는 사람한테 어머니가 설명해 줘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들이 맞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의 말에 관심을 두니까 모든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돈의 소리를 듣고 돈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건강의 소리를 듣습니다. 조금만 여기가 아프면 여기 아프네, 병원 가야지. 저기가 아프네, 저기 가야지. 건강의 소리에 관심을 갖죠. 오락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락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 재밌대, 저거 재밌대. 거기를 쫓아다니죠. 관심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할 때마다 상처받는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마르다는요, 헌신과 봉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사람은 관심, 즉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가졌던 관심으로부터, 우리가 가졌던 사랑부터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과 사랑이 변화되기를,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것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집에 두고 온 것들, 회사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삶의 문제로 끙끙거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예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빨리 끝나고 1시간 빨리 지나면 빨리 가가지고 그거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1시간을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포함된 예배입니다. 세상에 뺏긴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뺏긴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메일 쓰세요? 잘 안 쓰죠? 저 요즘 제 이메일 주소도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곳에다가 적어놨어요, 제 이메일을. 이메일 잘 안 씁니다. 카카오톡에다가 보내고 말하고 막 다 되니까 이메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가끔 이메일을 들어가 봐요. 그러면요, 정말 저 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요, 이메일이요 수백 통이 막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 어떤 메일일 것 같으세요? 광고, 보통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팸 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팸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죠. 그 스팸 메일, 스팸 문자 보면서 진짜 쓸데없는 것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나는 누군지도 모른데요, 나를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당장 큰 돈 필요 없는데 저에게 돈 꿔주겠답니다. 나는 사고 싶지 않은데 싸게 나한테 팔겠답니다. 심지어 돈도 없는데 투자하라고 합니다. 이런 수도 없는, 나에게 전혀 쓸데없는 스팸 메일, 스팸 문자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에도 스팸이 있습니다. 스팸 예배.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저거 또 왔네 하는, 저거 필요한 거 또 왔네 하는 그런 스팸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다는 예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배고프십니까? 그래서 재물을 받으시고 그 짐승을 받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갖다 줘봤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좀 가지고 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이제는 곤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기 싫은 필요 없는 스팸 예배와 같은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예배를 견디기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가 이제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그걸 계속 갖다 드리느냐?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자꾸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오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러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보이러 났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왔다 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배는요, 성막 혹은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요, 크게 두 가지 장소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성전의 뜰, 마당입니다. 마당.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성전의 마당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씻고, 그리고 제물을 손질하고 제물을 각을 뜨고 제물에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태우는 장소가 성전의 뜰이에요. 그런데 또 한 장소, 성소와 지성소, 그 성전 안, 거기는 제사장이 직접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것은요, 그 제사장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양만 구경하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다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것 구경하고 헌금하고 광고 듣고 기도하고, 우리 그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손 들고 막 찬양, 이거가 진짜 예배입니까? 설교 듣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했다고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마당만 밟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성소와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만 하고 가면, 기도만 하고 가면, 말씀만 듣고 가면 그건 마당만 밟는 것. 예물 드렸다고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전까지 들어가, 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구경하는 예배. 그래서 주일날 와서 앞에 하는 거 다 구경하고, 나 할 도리 다 했다, 나 헌금도 했다, 목사님 저 왔다 갔습니다, 그래놓고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저 왔다 갔습니다 출석 체크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서 겪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왔다 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예배하는 것, 아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슴에 우리가 손을 얹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뢰야 되네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아니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나의 삶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보이러 나오지 마십시오. 성소까지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의 예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아까 말씀드린 성전 뜰에서 제사장은요, 제사하러 나온 사람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씻어요? 무엇을 준비해요? 제물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요, 그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삶에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안식일에, 아니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깨끗함을 유지해라, 정결함을 유지하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는 말씀을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다시 읽을게요.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합니다. 티가 없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로 흠이 있고 악한 것으로 티가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삶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되는데 삶의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신앙과 삶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해야죠.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의 믿음의 모습과 생활 속의 믿음의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배에 두 바퀴가 있는데,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되고, 또 삶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의 예배가 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니십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주일에는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 문을 나서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주일날 되면 거룩한 척하고 다시 주일만 되면 성도인 척하고 그렇게 자꾸 교회로 나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제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이 성도가 아닌 삶에서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예배도
부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다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결한 나를, 깨끗해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